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명절 때문에 먼 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명절 끝나고 아직도 명절의 분위기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또 주일을 기억해서 예배당에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오랜만에 뵈었는데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요,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데 그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창조신앙. 네, 제가 1월 첫 주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창조신앙 위에 바로 서야 한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신앙이 기초에 튼튼하게 뿌리를 받고 있을 때요,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제자 삼는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또 따라 하실까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의 신앙 위에 복음의 집을 지었을 때요, 복음의 집이 튼튼합니다. 창조 신앙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었을 때 그 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기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드리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하시고, 아직 정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기회를 따라서 자녀들하고 결정하시고 가정 예배 가정에서 시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실제적인 문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조의 신앙과 복음의 신앙은요, 반드시 외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모든 교회에 어르신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예전같이 못하다 하시는 좀 아쉬운 면이 있고, 또 젊은이들은요, 아유, 지금 주일 성수를 예전처럼 어떻게 하나, 최선을 다하는데 어르신들이 요청하시는 건 조금 턱에 붙인다, 힘에 붙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교회가 주일 성수의 문제 때문에 부딪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일 성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까지입니까? 여러분의 주일 성수는 주일 아침부터 주일 밤까지입니까? 아니면 주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입니까? 아니면 주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까? 각자 주일 성수에 대한 시간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차이가 있고 방법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를 함께 좀 오늘 고민하려고 합니다. 주일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데 이게 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다음 주를 우리가 2단 경계주일로 지켜서 2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안식교를 비롯해서 안식교에서 태동한 우리나라의 몇몇 이단들은 안식일이 성경에서 명령하신 날이지 주일이 성경에서 명령하신 날이냐.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배교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면에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론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대할 수 있어요. 주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의 날로 지킬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월요일은 어떤 신과 관련이 있는 줄 아세요? 달신과 관련이 있어요. 화요일은요, 전쟁의 신 티르를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수요일은요, 폭풍의 신 오딘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오딘 우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게 웬스데이, 수요일이 됐어요. 목요일은요, 벼락의 신 토르를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금요일은요, 오딘의 아내인 전쟁의 신 프레야를 섬기는 날이었어요. 토요일은요, 사르토누스라고 땅의 신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주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썬데이였죠. 그러면 그 어느 날을 주일로 정해도 반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월요일은 달신의 날이었습니까? 화요일은 티르의 날이었나요? 수요일이 우든의 날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는요, 6일이 하나님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각 요일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고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서 사셨던 어르신들 기억하시죠? 귀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문지방에도 귀신이 있고, 마당에도 귀신이 있고, 툇마루에도 귀신이 있고, 부엌에도 귀신이 있고, 화장실에도 귀신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하는데 요즘 주방하고 거실하고 함께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방 앞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누가 와가지고, 아니 여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왜 조항신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집은 신방을 가는데 대단히 많이 가는 집이 있어요. 전도회원들이 다 모인다거나 목장의 식구들이 다 가서 그 거실에 앉을 수가 없어서 현관 문 앞까지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또 누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 여보시오, 왜 복달아나게 문지방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말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지금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일이 다 하나님의 날인데 그 날에 이방 사람들이 이날은 달신의 날이요, 이날은 전쟁의 신의 날이요, 이날은 폭풍의 신의 날이요, 이날은 벼락신의 날이요 라고 했다고 해서 그 날에 우리가 가슴을 졸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말이에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요, 안식교회인들에 관계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로마 시대 태양신 숭배하던 날을 왜 주일로 바꿨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이방신의 사상을 교회로 끌고 왔다거나 아니면 배교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태양신을 섬기던 그날, 태양이 참 빛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 빛으로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드리는 것이 옳다. 그래서 선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이방신을 섬기던 날을 점령한 날로 보는 선교적인 승리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안식교인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교회,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 교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당시 안식일을 지켰는데 로마 교회가 321년에 안식일을 지키기로 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기로 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말하는데요, 321년에 정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부터 주일로 지키고 있었던 것을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로마 교회 공회가 모여서 모든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제 안식일 안 돼요, 주일로 지킵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떤 법률이 하나 만들어질 때는요,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법이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오는 법은 없잖아요. 이런저런 부족한 일들과 이런저런 충돌이 생기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걸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공휴일이 하나 만들어지고 법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미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요건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두 번째로 들고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를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성경에는 봤는데 여러분 성경에 못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고 그러셔야 돼요. 없어요. 주의를 지키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이 보세요. 안식을 지키라는 말은 있는데 주의를 지키라는 말은 없는데 왜 당신들은 주의를 지킵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는 안식일의 개념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상식을 뛰어넘는 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성경이 공히 10계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을 지키라고 하신 명령을 주실 때 이유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 때 쉬었다. 그러니 너희도 쉬어라.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이유를 둡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데 이유가 바뀌어요. 어떤 이유를 대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냈다. 애굽의 압제에서 너희가 구출되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두 가지를 좀 건너뛰어서 종합을 하자면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6일째 쉬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그런데 여기에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고 하는 것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반드시 하고 마지막 7일째 쉬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6일째는 너희가 일해도 좋으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7일째에는 모든 일을 쉬어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가요, 쉬라는 거예요.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중단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향해서 걸어갈 때 너희는 쉬어라 그 말이에요. 왜요?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게 구별이죠. 이게 거룩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갈 때 한번 모여서 돗자리 펴고 앉아서 휴식하는 것, 이게 안식이고 이게 거룩입니다. 신명기 5장은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냈기 때문에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자유를 얻었어. 그렇기 때문에 자유 없는 세상, 자유를 자꾸 묶으려고 하는 것에 억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유를 누려라. 그래서 안식일의 원래 개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신 날이죠.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은 몽땅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하시는 날인가?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와는 다른 희생 제사를 드리고 성회로 모이고 성소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공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날은 나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을 위한 날인데요, 그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날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육체의 평안과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날이 안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쉬는 것은요, 여러분 육체의 휴식과 여러분의 영혼의 휴식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휴식은요, 일을 멈추는 거죠. 그런데 또 육체의 휴식이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운동을 적당히 하셔야 몸이 휴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혼의 휴식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내 일주일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드릴 때요, 그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건 당연히 아시지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다 동의하실 줄로 압니다만 한 가지 좀 특별하게 말씀을 나누자면 어떤 금속과 금속을 서로 붙여놨다가 떼면 그냥 분리가 된답니다. 그런데 미세하게 그 접촉면에서는요, A라고 하는 금속과 B라고 하는 금속의 안에 분자들이요, 자리 바꿈을 한답니다. 옮긴대요. 금과 쇠를 붙여놓았다가 다시 떼놓으면요, 금은 금이고 쇠는 쇠래요. 그런데 그 접촉된 표면에 보면요, 금은 쇠의 자리로 이동하고 쇠는 금의 자리로 이동한 그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악에 가득 찬 우리가 접촉했을 때요, 접촉했다가 떨어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영혼의 미세한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조금씩 감싸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만 와서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이 언제 주일로 바뀌었는가? 성경에서는 주일을 지키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신약에서 애굽에서 압제당했던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약에서는 의미가 바뀝니다. 우리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리를 옮겨서 빛의 나라로 옮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안식이고 쉼이고 평안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이 왔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성도들은 노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날, 이 날이 주일이라, 그 말이죠. 그럼 제가 이 말씀 아직 안 드렸어요. 안식일이 언제 주일로 바뀌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의 문들을 닫아서 그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주의 날로, 주일로 지켜요. 그런데 이 날이 제자들에게요,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강력한 기억으로 남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리아를 통해 들었어요. 베드로를 통해 들었어요. 요한을 통해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신 게 이날이 처음이에요. 얼마나 강력하게 기억에 남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대단히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맨 처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평강은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레네인데요, 이게 뭐와 관련이 있는 줄 아세요? 안식일을 의미하는 사바트가 쉬다, 중단하다, 안식하다, 평안을 누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 이제 안식해라.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기뻐하잖아요.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던 그날이요, 제자들에게 무엇이 맺는가 하면 기쁨이 맺습니다. 평안과 기쁨은요, 함께 갑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을 파송하는 예식을 이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셔요? 성령을 주시되. 제자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셔요.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려주셔요.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 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의 죄를 용서받고 싶지? 그러면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누구의 죄든지 내가 사할게. 그러나 다른 사람의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게. 그동안 유대교의 가르침에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 똑바로 하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다시 뒤틀어 깨시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방법, 너희가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하고 너희가 용납해야 할 사람 용납하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너희가 용서받고 하나님에게 너희가 용납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날이요,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제자들은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안식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주일날 모였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아멘. 이건 이제 베드로가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말인데, 매주 첫날에 연보를 했다 그 말이에요. 매주 첫날 연보를 했다고 하는 것은요, 매주 첫날 예배를 위해 모였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주일날 집회를 한 것을 기록을 해놔요.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아멘. 그 주간 첫날 모였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주일이에요. 로마 교회가 회의를 해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맨 처음 나타나셨을 때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주의 날, 그날 제자들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안식일과 주일을 겸하여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주의 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주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모든 것이 다 어리석게 된다. 주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의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요, 주의 날이라고 꽉 못을 박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주의 날에.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주일이 하나님의 날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원어 성경을 봐야 삼위일체이겠구나. 그러나 그걸 부인하는 정통교회는 없습니다.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한다면요, 그게 오히려 더 비성경적인 주장이에요. 이미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주일날 모이는 모임을 시작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을 좀 생략하고 건너뛰어서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여러분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일 성수를 할 때에 한 3가지 여러분에게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세한 것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주의를 성수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하면 안 돼 라고 해놓고 그걸 하면 만약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항목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체의 힘 그리고 영혼의 힘 자유의 날 그 의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안식일을 예수님 지키지 않는다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안식일 날 밀이삭을 비비지 말라든지 2000규빗 이상을 걷지 말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킬까 하고 애를 쓰고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해석을 한 것이지 그걸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은 없어요. 물론 안식일 처음 광야에서 연습을 할 때 이런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건이 있었지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가서 나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여라. 그러면 안식일날 나무한 걸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다고 지금 대한민국 2017년도에 안식일날 나무하러 가고 회사의 문을 열고 그리고 직장의 문을 열면 죽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건 뭔가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신앙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같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서요, 예루살렘 첫 번 공의회에서도 심각한 토론이 있었잖아요. 어떤 토론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교사들이 내려와서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근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지 않아도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 걸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는 받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도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회의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때 사도들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율법의 짐을 지기가 우리에게도 무겁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냐? 그래서 다만 우상에 가증한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것만 그만하러 가자. 언약 백성들이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요, 엄해야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는요, 애굽의 우상과 애굽의 관습과 애굽의 생활 태도가 깊숙이 물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요, 엄하게 하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결정을 했어요. 바나바가 자기 밥 판 거를 사도들 앞에 갖다 놔서 사람들이, 야, 바나바 참 좋은 사람이다. 본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참 좋은 사람이다, 바나바라고 하자. 그래서 그 별명이 그의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고 부럽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좀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밭을 팔았지 뭡니까?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보니까 우리가 뭐 이거 다 드릴 필요 있겠어? 반만 드립시다. 그리고 반만 드렸어요. 그러면 와서 베드로 사도, 우리가 밭 팔았습니다. 이게 반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 밥 판 전부입니다.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밥 판 돈 전부냐? 근데 그때 아니요 이러면 됐는데, 네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성령을 무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헌금 바치러 왔다가 직결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럼 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헌금 가운데 그걸 고스란히 매번 다 드립니까? 아니면 포떼고 뭐 상떼고 뭐 쫄만 드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다 죽이셔요, 놔두셔요? 안 죽이셔요. 초대교회가 막 만들어질 때는요, 용납하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신앙생활 하실 때 귀신방되어 쫓고 병이 났고 이런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 지금은요 많이 사라졌어요. 그럼 교회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죄악에 물들어 있고 우상에 물들어 있는 조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려우니까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기와 선교 현장에서는 지금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요 선교사님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선교사들 앞에 무릎을 안 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봤더니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참 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를 허락하시지, 초대교회 신앙의 성도들처럼 초대교회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 하지 않아도 너희가 성숙했다. 어린아이가 뭐 달라고 그러면 어린아이니까 얻으려고 막 주죠. 그래서 좀 큰 아이가 하면요 말로 타이르잖아요. 율법주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주의를 경계하라고 하면 이거 저거 하는 거 그거 만들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또 두 번째 경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방종을 경계해야 합니다. 뭐 주일 성수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지 말라고 했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주일은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주신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죄사함을 경험한 성도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 어떻게 찬양할지 잘 아실 거예요. 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가 무슨 말인가 하면 무관심한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디아포라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금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와서 뭘로 썼는가 하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명령한 건 디아포라, 그리고 명확하게 명령하지 않은 건 아디아포라라고 하자. 그러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명령한 것, 그건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명확하게 명령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건요 그 시대와 그 나라의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사도신경 할 때 눈을 감아요, 떠요? 감죠. 그럼 사도신경 할 때 눈을 뜨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사도신경 할 때 눈 뜨고 해요. 목사님도 이렇게 손을 뜨고 눈 뜨고 하고, 회중도 눈 뜨고 하고. 눈 감고 했더니 왜 눈 감냐? 당신들이 왜 눈 떠요? 그랬더니 우린 계속 눈 뜨고 했대요. 예배 시간을 11시에 하는 게 옳습니까? 9시에 하는 게 옳습니까? 7시에 하는 게 옳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건 11시 해도 되고 7시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은 당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배 시간에 어떤 색깔 옷을 입어야 될까요? 검정색 옷을 입어야 될까요? 파란색 옷을 입어야 될까요? 노란색 옷을 입어야 될까요? 취향대로 입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빨간색 양복을 입고 오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올 거예요. 보세요.
빨간색 양복을 제가 입었다고 제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성직자가 빨간색 옷을 입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런 걸 아디아포라라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당히 인정하는 쪽에서 사람들의 통념을 깨지 않는 선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성직자들이 검정색 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성경에 검정색 옷을 입으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검정색 옷을 입었을까요? 그때 옷감이 없었어요. 성직자가 가장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옷감의 색이 검정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색 옷이 왕의 옷이었어요. 그리고 좀 염료가 들어간 옷은요, 귀족들의 옷이었습니다. 비싸니까요. 그래서 평민들이 입는 옷, 비싸지 않은 옷을 입다 보니 검정색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직자는 좀 화려하지 않은 색, 좀 어두운 색, 이게 우리 통념이 됐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성직자들은 튀지 않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의 떡을 뗐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의 떡은요, 우리가 식당에서 내려가는 밥 먹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찬 예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찬 예식하고 예배에 들어가야 할 이 큼직한 것이 들어간 것이지, 꼭 예배 전에 묵도를 먼저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찬송하고 광고하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끝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익숙해요. 그래서 이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신방을 가거나 가정 예배를 할 때 묵도, 찬송, 기도 이거 다 안 하잖아요.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말씀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안식일 날 또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다 그러실 줄로 알지만 주일날 육체적인 휴식과 영적인 휴식,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목사 주일 쉬면 안 돼요. 교역자는 주일날 쉬면 안 돼요. 병원에서 응급실을 보는 의사 선생님 쉬시면 안 돼요. 5분 대기하는 119 대원들 쉬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장에 꼭 문을 열어야 할 곳이 있잖아요. 그건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보조를 맞춰야죠. 그런데 그건 이제 개인의 신앙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실 때도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안식일 날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꼭 모든 사람이 육체의 쉼을 해야 한다? 그게 원리이지만 예배 조항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주일 성수 항목, 이것을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원리는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주의 경계하셔야 합니다. 주일날 방종, 그거 경계하셔야 합니다. 또 아디아포라,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 가정에 맡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가 하면,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주일 성수와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주일 성수의 항목들이요, 좀 달라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런 얘기가 없이 주일 성수를 하자고 얘기를 딱 하시면 부모님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만큼 할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과 그리고 출가한 자녀들이 그리고 있는 항목은요, 요만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것에 관한 논의가 없이 주일 성수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꾸 불편해요. 또 자녀들은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30, 40대 3청년이나 아니 3남전도회나
4, 5 여전데 주일 지킨다고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그게 만족해요? 불만족해요? 불만족해요. 왜요? 우리가 30년 전에는 어쨌는 줄 알아? 우리가 말이야 40년 전에는 그러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는 잘 못해요. 왜요? 안 받아줄 걸 뻔히 아니까. 그런데 마음은 불편해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앉으셔서 우리 가정은 주일 성수 항목을 이렇게 좀 정하자. 한번 정해 보십시오. 정하면요,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주일 성수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탁할 건 부탁하시고 양보할 건 양보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정할 수 없는 분들은 목장에서 목원들이 모여서 한번 정하세요. 오늘 목장 모임 하는 곳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도에 원래도 있고 전도에 모임도 있고, 다음 주에 오늘 모이는 목장은 오늘 모여서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주일 성수의 항목과 옆에 계신 분이 생각하는 주일 성수의 항목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하고 가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 항목을 정하는 걸요, 다 모아보면요 비슷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성도교회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성수의 항목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가 주일날은 이거 하셔야 되고 이걸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일 성수의 항목을 주는 것과 내가 정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킬게요는요 너무 달라요. 등 떠밀려 주일 성수를 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정하고 하는 것과는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휴식과 영혼의 휴식과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그리고 방종을 경계하고, 아디아포라 특별히 금하지 않은 것, 무관심한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 내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는 그림을 그린 것이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하는 건요, 뭐 우리가 이런 정도로 다른 건 아니잖아요. 나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주일날 골프를 하러 가야 됩니까? 하러 가면 안 됩니까? 그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모든 예배를 다 끝내고 스크린 골프를 하러 가실 건지 아니면 필드로 나갈 건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거기에 정죄를 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탁구를 치는 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몸에 수준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나는 탁구를 치는 게 주일날 육체적인 안식에 더 좋아요. 그러면 시간 돼서 탁구를 치셔요. 그런데 저는 주일날 탁구를 친다고 하면 제 신앙의 양심에도 너무 막 부담스럽고 월요일날 제가 도무지 출근하는데 지장이 심합니다. 그러면 쉬셔야지요. 딱 이것입니다 하고 30cm 자로 해가지고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는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정한 항목,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해서 제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킬게요. 그건 여러분이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분에게 이거 왜 안 지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는 있어요.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정죄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이교적인 혼합주의도 아니고 우리의 배교 행위도 아니에요. 선교적으로 성공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시고 성령을 주신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사도시대부터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안식과 영적인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무엇으로 제자를 삼을 것인가? 첫 번째는 창조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요, 복음이지요. 세 번째는요, 삶에 있어서 주일 성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가 우리를 사실은 지켜요. 우리가 주일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시라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와 방종을 경계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 방법을 목장과 가정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논의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라면요, 두려움과 의무감 때문에 주일을 지키면 안 되는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두려움과 의무감 때문에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와 사랑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키는데 왜 나처럼 주일을 지키지 않지? 순식간에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내려놓고,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무슨 근거로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발적인 주일 성수의 항목을 여러분이 정해보시고, 그리고 목장에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대단히 거룩하고 값진 날입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거룩하게 지키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것, 이것은 우리 평생의 숙제요, 평생의 의무이며 평생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창조의 신앙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세대와 지금 세대가 다소 간격이 큽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서로 맞추어서 주일 성수를 그야말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날 오직 우리는 주님의 감사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가슴 벅찬 마음으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진하여 단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주일 성수에 관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논의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자유한 가운데 예배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